그죠? 우리 마태복음 17장 5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번째 시간. 오늘 예수님의 왕권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과연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 1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그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신 사건 속에서 5번째입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신령한 기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광의 구름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구름이 뭐냐, 신령한 기운, 후광, 우리 흔히 말하는 오라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령한 기운에는 그 주위에 죄악을 떨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주위에는 죄악은 결코 떨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했다. 귀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심, 그리고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의미 속에 그 반대로는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호리만큼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귀신들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도 그걸 알고 믿고라고 하는 말보다는 알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 제가 원어를 모르니까 그 원어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고라고 이렇게 해석했는지 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말을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알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체,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그 본성을 알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령한 기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주변에는 결코 죄악은 가까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실로 하나님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모든 세상의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 그리고 또한 물론 같은 천사들의 한 부류였지만 이후에는 마귀로, 그리고 악령으로, 귀신으로까지 추락해버린 이러한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 만드신 절대 창조주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어떤 분이다? 창조주의 권능이시다. 창조주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직접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들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죄도 만드셨느냐?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그렇게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악을 조정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귀를 만들거나 악령이나 귀신들을 만드신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것이나 이 악한 것은 결코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들이 생겨났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마귀의 뭐 때문이다? 교만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먼저 영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계에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 그것을 우리는 영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을 또한 세 부류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문과격인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휘하의 천사의 무리들. 두 번째는
뭡니까 저기 국방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군대 같은 무과격인 미가엘 천사장과 그 휘하의 천사의 무리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총리격으로 음악과 예술을 담당했던 루시퍼 천사장과 그 휘하의 무리로 만들었습니다. 총리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총리격인 루시퍼가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성자 예수님을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내정하신 이 일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뭐 성경에나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밀턴의 신라권에 그 읽어보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세주로 성자 예수님이 친히 나서게 될 거야. 그런데 구세주로 나서면서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이 마귀가 알지를 못했었던 것 같죠. 오로지 온 세상에 내려가서 온 인류에게 구세주라고 하는 영광을 받고 다시 말하면 모든 온갖 세상 사람들의 그 관심에 초점을 받는 것만을 좋아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교만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시간에 그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헬라인들이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다? 그들을 거절했다. 그래서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자기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 예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따라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총리격이었던 이 루시퍼 천사장은 구세주로서 예수님을 내정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좀 쉬시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죠. 자기 스승에게 또 자기 선생의 주인에게 주인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지. 주인이 일하는데 종이 가만히 있다 옆에서 보고만 있으면서 주인님 참 잘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했다가는 좀 곤란하죠.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루시퍼는 아직 구세주로서의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죽어야 한다,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루시퍼 같은 성격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구세주로 제가 나서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미처 몰랐을 것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영광만 받는 것을 생각하고 모든 온 인류의 그 관심의 초점이 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고 제가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했다.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그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는데 교만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거역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영계에서 징벌을 받아 하늘 곧 공중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공중에서가 아니라 공중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 마귀를 뭐라고 그랬냐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루시퍼는 마귀가 되었고 그 휘하의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겠죠. 그 많은 천사들이 역시 자기의 그 주인인 마귀 루시퍼를 쫓아서 함께 징계를 받았고 쫓겨났는데 그들 중에 얼마나 악령이 되고 나머지는 귀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뭐 이 귀신의 연계를 잘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연계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마귀가 대장이고요. 그 밑에 이제 중간층이 악령이라고 그리고 그럽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주 그냥 제일 졸개들, 아주 지저분한 일을 마귀계에서도 귀신 세상에서도 아주 지저분한 일을 담당하는 것이 귀신들이다라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냥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 신자들은 거의 마귀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극히 세상에 아주 흉악한 몇몇 사람만 이러한 마귀를 만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마귀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귀신이나 마귀, 악령들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천사들이라는 거룩한 존재로 만들었지만 저들 스스로가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니 그가 바로 마귀고 악령이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꿔 부르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들 역시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고 결점이 없는 무결점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의 대장인 루시퍼, 아니 이제는 마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 교만의 상징이고 교만의 대장인 마귀의 유혹과 선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었다. 이게 굉장히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오늘날의 선전선동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알지 못하는, 정확하게 배우지 못했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말하면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지나치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뭐다? 악으로부터 쫓아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귀의 유혹 속에서 바로 선전선동, 유혹과 선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그 타락장인데, 뱀이 사람에게 이 말이죠. 그 중에서도 약한 여자에게 먼저 나와서 이런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빼앗겨버린 존재로 전락해버린 그 존재가 누구다?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혹은 그 상태가 바로 인간들의 현 주소고 우리는 이것을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후 관계와 상황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런 관계는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시고 청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 사이 속에 죄가 이제 가로막혀 있는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어떠한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절대 전능과 절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 이 온 피조물은 절대로 전능자 앞에서는 먼지 한 알갱이와 같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좀 미련하죠. 다시 말하면 원래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동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으로 하나하나 데려오니까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지어줄 수 있을 만큼 하나라도 이게 뭐랄까 헷갈려 가지고 반복하지 않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식물과 동물 이러한 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줬는데 그것을 하나도 뭐라 그럴까 이 반복됨이 없었다. 그리고 잊어버린 것도 없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한 마리가 이렇게 이제 동물 그 중에서 한 마리가 아담 앞에 딱 왔는데 얘를 이름을 뭐라고 그럴까? 양이라고 그럴까? 염소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뭐 헷갈린다거나 양을 갖다가 지난번에는 양이라고 그러던지 이번에는 염소라고 그러네. 이러면 좀 곤란하죠. 똑같고 비슷하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그 양이 그럴 거 아니야. 지난번에는 염소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양이라고 그러네. 이러면 좀 곤란하다. 이러면 좀 곤란해. 다시 말하면 아담은 아주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해버린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되었다? 이제는 뭐냐? 너무나도 헷갈리는. 다시 말하면 뭐 이게 전지성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한 지혜와 지식이 많이 어떻게 됐다? 뭐 부패하고 타락했다,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능자 앞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다? 먼지 한 알갱이와 같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력학 법칙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쭉 갔는데 아마 아니죠. 한 달쯤 후에, 한 4시간쯤 후에, 지금은 이제 5강의를 지금 오늘 오후에는 5강의를 하게 될 텐데, 9강째에 보면 연력학 법칙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이 열방, 온 세계 우주 만물은
한 통에 한 방울의 물 같을 뿐이다.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 하나, 저울에 티끌 하나 안 지나면 하죠. 그 작은 티끌 같이 그렇게 아주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라고 하는 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 연력학 법칙을 이해한다면, 이 법칙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을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절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속에 온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다?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 한 알갱이와 같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 전능자와 반대로 그의 피조물은 절대 복종의 신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인간은 너무나도 그 죄악에 찌들려 버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아담이 처음 세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그 모든 동물과 식물들, 물고기들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다 지어줬, 반복됨이 없이 말이죠. 중복됨이 없이 그렇게 다 지어줬던 그 지혜와 지식인데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하고, 다시 말하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지혜를 다 잊어버리게 됐다. 그러한 연약한 인간들, 다시 말하면 지혜가 부족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바로 경험이에요. 자기가 쉽게 말하면 당해보지 않고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앉았던 그 바디메오, 눈먼 소경 바디메오나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너무너무 간절한, 이 경험 아직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직은 경험이 바로 직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됐다? 경험이 됐다. 아주 중요한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전능자고 전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제가 말이 어떻게 제대로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이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참 제가 지금 말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어렵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인간이 바로 바디메오, 길가에 앉았던 거지 바디메오나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스로보닉의 여인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냐? 주 다윗의 자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요즘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런 내용으로 저에게 많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뭘까? 우리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일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그 피를 흘려주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이걸 믿고 고백하는 것, 물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과학, 창조과학계 이것 일강부터 지금 제가 지금 12강째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습니다. 김명현 박사님의 강의가 과학적인 강의지만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과학계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안에서 제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제가 이제
예전에 2번 들었고 이번에 이제 3번째 들으면서 요약을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아주 믿습니다. 그것일까? 아니에요. 뭐 흔히들 말해서 내가 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각 사람마다 어떻게 경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떠한 내용일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과학적인 방법이 그 안에 들어있다. 창조과학을 이렇게 쭉 제가 지금 다섯 번 시간을 지금 오후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아마 한 몇 번은, 2~3번은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과학의 법칙에 의해서 만드셨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법칙을 조금 알고 조금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어떤 이름을 올리고 말이죠. 마치 바벨탑처럼 자기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래서 과학은 진화론이다라고 이렇게 인간의 인식이 굳어져 버린 이런 상황이지만 그 과학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법칙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신 법칙이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느냐, 나중에 연력학 법칙을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기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로 15절. 하나님에게는 열방은 한 통의 물방울 같을 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오병이어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연력학 법칙을 이해를 하면, 저는 연력학 법칙을 이렇게 이제 김명하 박사님은 한 강의를 했지만 그걸 제가 이제 2강의로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이 법칙과 3법칙을 2개, 0법칙이나 4법칙은 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2법칙과 3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칙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5절입니다. 이 법칙입니다. 이 온 세상이 너무나 큰 것 같지만 이건 그냥 먼지 한 방울 같다. 온 세상은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이 우주만 하더라도, 은하계가 아니라 우주만 하더라도, 태양계라고 하는 우주만 하더라도 빛으로 몇 광년을 가야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범위의 별들의 운집의 그런 우주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것을 먼지 하늘갱이처럼 뭉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과학자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한 방울에 큰 통에, 큰 물통에 한 방울 물방울과 같고, 저울에 앉은 티끌, 먼지 티끌 하나 같고, 세상의 온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알갱이와 같다. 이런 걸 잘 이해.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거기에 절대 복종하는 신분, 이런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이게 바로 진짜 뭐다? 신앙입니다. 아무 의지나 그냥 무조건 주를 부른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마태 8장에 산상수훈을 끝내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때 수많은 무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왔을 때 예수님을 부딪히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예수님을 그냥 발을 좀 멈추게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랬겠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만지고 부딪힌 사람들이 다 은혜 얻은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뭘 어떻게 알아야 돼? 바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창조과학계 그 열쇠 강의를 한다고 그랬던 게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는 굉장히 큰 은혜를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귀신들이 기겁하고 두려워 떨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사건도 바로 거라사 지방에 있었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회당에 어떠한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아주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지도 못할 정도. 그러면서 그런 난리 법석이 뭐야?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다?
귀신의 일, 마귀의 일, 귀신의 일을 멸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또 5장으로 넘어가 보면 뭡니까? 거라사의 무슨 무덤사에,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공동묘지 속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다. 예. 여기 뭡니까? 우리는 군대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군대 귀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를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에 들여보내서 돼지가 갈릴리 바다로 내리달아서 다 물사했던 이런 일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연력학 법칙을 이해만 하면 그게 쉽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연력학 법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연력학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대입하지 않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는 그냥 믿는 거죠. 이건 과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오병이어가 물고기 5마리,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가 어떻게 2만 명이, 여자와 아이와 노인들까지 해서 2만 명, 장정만 5천이니까 2만 명 정도가 어떻게 그 한 아이의 도시락 그 하나로 그걸 먹을 수 있느냐. 그것은 과학의 법칙,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을 때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밝히는 게 연력학 법칙입니다. 이 법칙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게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되는 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이 어린아이의 이 도시락이 2만 명이 아니라 20만 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냐? 연력학의 이 법칙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세상을 만들었는지 너 아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한다.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어떤 존재?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절대성을 너희가 이해만 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내용 안에서 그는 말씀은 뭐하는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언젠가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다? 절대 전능자시고 우리 피조물은 뭐다? 절대 복종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이게 진정한 신앙이다. 자,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경외함. 맨 마지막에 제가 결론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런 존재,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이런 인간의 힘으로나 능력으로는 절대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게 할 수 없었던 이러한 존재.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곧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의 단 한마디로 저들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아니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권능, 그 전능성을 드러내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축원하며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요즘 일주일 어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날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믿음이고 이게 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압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니면 주 다윗의 자손이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뜻이 무엇 뜻이냐? 즉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점이나 흠이나 더욱이 하나님에게 부정과 부패인 절대로 마귀조차도, 부정과 부패인 마귀조차도, 귀신이나 악령들조차도 단 한 점의 거역함이나 도전조차 있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
그 말씀이 우리 내 속에 내가 체험적으로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제3법칙입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제3법칙. 열역학의 제3법칙. 제가 왜 두 번이나 예전에 김명애 박사님이 그 창조과학계 열쇠 강의를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이 법칙은 뭐라고요? 아까 이사야서 40장의 15절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이 온 우주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의 진짜 정체는 뭐야? 뭔지 하늘갱이만 하다. 눈꽃만 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그 눈꽃만 한 것을 이렇게 좀 펑 튀겨 놓으니까 온 세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대로 원래 상태로 이렇게 딱 함축을 해 놓으면 먼지 하늘갱이만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뻥 튀겨 놓으니까 내 몸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나간 것처럼, 다시 말하면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비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점이나 흠이나 더욱이 그 하나님에게 부정과 부패인 절대로가 여기가 들어가가지고 헷갈리네. 하나님 앞에 부정과 부패, 마귀조차도 귀신이나 악령들조차도 단 한 점의 거역함이나 도전조차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상태, 그러한 관계임을 우리는 철저하게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경외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반복해서 권면하고 축원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더 굳건히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도는 우리 주님을 성도의 신앙 중심에, 우리 인간의 중심, 성도의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기준이 되고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님을. 인간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 된다. 여기서 출발하는 신앙이 급기야는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정점에 이르는,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하는 영성인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중심에, 또 성도 신앙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뭐다? 진정한 신앙이다. 이 신앙이 급기야 영성인,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로 오면 그가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할 건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흉악하게 장악하고 있는 그 마귀의 이 권세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깨닫기만 한다면 너희는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에서 앞에 두 가지,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은 잠시 접어두고 마지막 세 번째, 세상 임금을 제압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도를 밝히는데 오늘은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절대 권능과 절대 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우리를,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와 같이 육신을 입으신 인간이 되셨고, 이에 따라서 나를 속박하고 있는, 나를 속박하고 있고 세상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으로 끌어가는 죄와 그 죄의 주인 마귀까지라도 나의 삶에서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죄와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의도 중에 하나가 뭐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혹은 죄악은 결코 그 창조주 앞에서는 하늘의 먼지 한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철저한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귀나 악령이나 귀신이나 죄만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하면 신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는 절대로 하늘의 먼지 한 알갱이와 같을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도 중에, 선지자 중에 대선지자라고 하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도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서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을 죽은 자 같이 되었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썩은 나무와 같다. 내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내가 썩은 부패한 썩은 나무처럼
썩은 뭐라고 할 것이 없어서 나무라고, 여기 나무라는 말은 없지만 썩은 듯 했다. 썩은 나무 같았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진상을 보고는 뭐야? 내가 죽은 자 같이 되어. 하나님을 보고 당당하게 나타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모세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보고 살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나갈 때 너를 살짝 내 손으로 덮고 나를 못 보게 하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내 손을 거두면 너는 나의 뒷모습을 살짝 볼 거야. 그러고도 모세는 아주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심 앞에는 우리 죄악의 모습이 결코 온전히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다. 곧 앞에서는 강력하리 많지 강조한 부분 중에 죄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라고 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은 이 한 호리만한 죄라 할지라도 용납하실 수가 없다라는 가장 청결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모세를 할지라도, 친구같이 여김을 받았던 모세를 할지라도, 아니면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이나 아니면 거룩한 대선지자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진상을 보고는 거의 썩은 나무처럼 말이죠. 썩은 고목처럼, 죽은 자처럼,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 기도가 상달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렇게 호리만한 죄까지라도 용서치 않으신다면 어찌 우리 인간 중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겠는가 하는 이러한 반문. 다시 말하면 호리만큼의 죄조차 없는 인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래서 이렇듯 주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실체, 다시 말하면 그 진상을 만났을 때는 절대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청결함, 곧 하나님의 결코 죄가 없으신 그 청결함 앞에서는 호리만큼도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의 그런 관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면의 은혜이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져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내 마당을 그렇게 왔다 갔다 밟고 지나다녀도 나는 너희 기도 안 듣는다. 자, 우리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죄인은 경찰관들 앞에 설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 멀리서부터 도망가기 바쁠 것이고 몸을 숨기기에 더욱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범죄함도 죄책감도 없다면 경찰관이 수없이 많이 몰려온다 한들 두렵거나 숨고 싶다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 곧 이런 인간이 비록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구원함을 받았어도 아직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제자들 역시 이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모습, 얼굴, 옷이 새하얗게 변하는 이 하늘 왕권을 목격하는 그 엄청난 축복과 최고의 영적인 은혜를 얻었을지라도 오늘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걸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면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뿐이었던 이 신자들일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덧입는 은혜, 다시 말하면 영성인으로 성숙하고 완성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이러한 두려움이 없이 완전한 자유로움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국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러죠. 천국에 들어갈 텐데 거기는 해나 달이 비침이 있을 데가 없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 예수님의 몸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천국에는 이런 불빛이, 햇빛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그 그림을 그릴 때는 뒤에 후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거룩한 연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면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키자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그 빛, 영광의 빛, 영계, 영적인 빛이 천국을 밝혀주기 때문에 거기에는 태양빛 같은 그런 빛이, 등불 같은, 형광등 같은 그런 빛이 필요가 없을 정도다. 왜? 거기는 죄가 없기 때문에 밝음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봅니다. 왜?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오셨다가 또 그 손과 발의 옆구리에 진짜 그 육신이 당했던 그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은 천국에 가서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보지는 못하지 않을까.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우리가 여기서 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점에서 또 다른 한편을 들여다본다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경외심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경외라고 하는 게 뭐냐? 두려워하면서도 믿고 복종하는 마음을 경외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 두려워하면서, 다시 말하면 지금 절대 전능자의 모습과 절대 복종의 우리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 믿음은 중구난방, 아주 그냥 나쁘게 말해서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나 그냥 뭐 좀 곤란한 그런 믿음이 되어버릴 겁니다. 자, 이러한 경외심에서 성도는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즘의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그렇게 쌩쌩하게 잘도 살아서 다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아직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만 해야 할 것입니다. 좀 곤란한 모습이죠.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손짓 발짓 아주 그냥 온갖 경망스러운 모습으로서 신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아주 경망한 모습들 좀 볼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한 연기, 그래서 죽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면서 그 영의 기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기운이 전이가 되고 악령이 역사하면 악령의 기운이 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제발 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늘 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신구약의 기록을 신구약 기록 중에서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손짓발 오히려 가짜 신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엘리야의 그 기도 아시죠?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450명, 400명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도합해서 850명과의 그 대결 속에서 그냥 아주 그냥 이 손짓발짓 난리 법석을 부리는 그러한 기도는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있었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모습에서는 그런 이러한 아주 그냥 난잡한 기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연극에 불과하고 인간들의 감정을 유발케 하는 일련의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을 울궈내는. 그래서 이런 모습 안에서 우리가 물론 통성으로 기도할 때 목 터져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좀 거기서 좀 더 지나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아버지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여 12명의 제자를, 그리고 또 그 12명 중에서라도 또 선택하여 3명의 제자를,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아버지의 대동하고 헬몬산에 하나님께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타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떠한 모습이며 어떠한 상황이며 어떠한 신앙의 결과를 맺어오는지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며 첫 아버지의 가르침에 귀한 시간을 얻었나이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온촉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진정한 신앙의 성장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는지를 올곧게 붙잡는 귀한 기회가 되고 귀한 은혜가 되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